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 그 자체지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론부터 계속 보는 가운데에 인간론을 보고 있어요.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행복해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연습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을 마음껏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먼저 통치하게끔 그 통치권을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데 이 형상이 그냥 장난스러운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여야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레벨에 있을 때에만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대요? 마음을 주셨다는 거. 마음 없는 존재는요, 타율적, 그 존재들하고는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생물들, 동물들, 많은 새들, 그들은요 타율적 존재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왜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말씀들 다스려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래요. 경작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다. 일은요 굉장한 신성한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진정 하나님의 찬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도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변해서 사랑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요. 그래? 왜 나한테 뭘 주고 싶니? 저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너 것으로 나에게 뭘 줄 것이 있단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마음. 근데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보여요? 빼서 드릴 수도 없고 캐내서 드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네. 그러면 아담, 저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맛있는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쯤 안 먹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 나는 근데 너가 그것으로만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줘도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쉬운 거 말고 좀 어려운 거 없어? 뭐 하늘에서 뭐 별을 따다 온다든지 제가 바다 깊이 내려가서 뭐 큰 뭘 좀 잡아 온다든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마음만 알면 돼. 마음만. 이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담도 그러면 하나님 저거 먹지 않을게요. 그러면 아담 너가 저거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그 명령이 표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처음에는 아담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나무만큼 열매만큼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주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님께서 좋지 않다고 처음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의 모습을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러면 바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미 벌써 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배필을 짓지 않고요 짐승들을 다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담 너 이거 한번 동물들 새들 이름 지어봐. 코끼리 나도 코끼리라 짓고 싶었는데 사자, 기린, 독수리 그냥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정의로 그러니까 척 보면 어떠한 이름을 붙여줘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후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지어요. 자녀들의 이름을요 부모님이 짓고 할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는 통치권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다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다. 저 동물들은 다 암수 한 쌍씩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그걸 생각을 못했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내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 왜 이것을 한 절에다가 같이 놨겠어요? 이름을 줬는데 나는 배필이 없는 거야.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도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그 돕는 이가 에제르예요. 이 돕는 배필은요 힘이 없고 나약한 여자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돕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요, 서로 남자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는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돕는 존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띨띨이가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똘똘이가 도와주겠어요? 똘똘이가 도와주는 거 맞아요. 주님께서는요, 여자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낳게 하고 남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그런데 여자의 돕는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왜 머리뼈로 만들 수도 있고 발가락뼈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갈빗대로 만드셨겠어요? 똑같이 동등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호하고 가장 심장 가운데 내 마음에 품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존재. 그래서요,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왜요?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요,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은 너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 품에 계셨대요? 성부 하나님 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출래하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원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됐을 때, 정말 가장 사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원래는 하나의 존재에서 하나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2장에서 3장 넘어오는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 부부가 이혼을 했대 그러면 어머 이혼했대? 그 사람들의 내용을 모를 때는 그냥 이혼한 걸로만 끝나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 내용을 다 안다면요,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대? 이거는 눈물이에요, 눈물. 2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고 정말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 옆에서 격려하시며 같이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하나님과 그러한 긴밀한 사랑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이 죽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늘 하나님은요, 쌍방으로 언약을 하시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지 않아요. 그래, 너도 날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게 선악과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나누잖아요. 그거는 족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상징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이것으로 충분히 기뻐. 이것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사랑할 때 너무 쉽지요. 이게 먹을 게 다 있는데 너무 쉽지요. 그런데요,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선했어요. 다 선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말씀에 타율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선하지요. 근데 그 지혜로 자기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미 벌써 뱀 속에도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을 들어오게끔 내어준 거예요. 하와도 똑같아요. 여자에게 뱀이 또 온 거예요. 그때는 뱀하고 대화가 됐나 봐요.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 늘 부정적이게 물어봐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요, 늘 불평할 수 있게, 분노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요소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을 주면서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다면 경작하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지키면서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 침입자가 있을 때 지키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담한테 해준 거예요. 아담한테.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외로운 것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와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날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어? 여자는 늘 궁금해하니까요. 속성 자체가. 그럼 아담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야 될 그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하와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뭐라 그래요? 먹을 수는 있으나, 던 말을 하는 거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죽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창조주와 창조물, 피조된 것만 다른 거지요. 하나님처럼 만든 존재가 됐으니. 근데 그거는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같아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잠깐만 놓치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은 거예요. 놓칠 때 어떻게 놓쳐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나 이거 죽는다 그래서 싫어. 이러한 의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싫어? 그럼 너 죽지 않아. 사탄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그걸 딱 잡아서 거짓말로 가르쳐요.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너희 결코 죽지 않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살지요. 저절로 살지요. 근데 그 말씀을 놓쳐요? 싫어서 떠나요?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버려요? 그럼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를 믿지 않아? 그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벌써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늘 의심하게. 사탄은요, 그 이름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럼 거짓의 아비면 뭐예요? 사탄이 뿌려놓는 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하나님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것에는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안 해야 돼요. 거짓은요, 어떤 것도, 예수님이요, 선의의 거짓말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농담도 하면 안 돼요. 농담이 진실에 가깝겠어요? 거짓에 가깝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잃어버린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찾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농담이나 빈둥거리고 재미나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결국 사단은요, 거짓말로 너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 눈이 밝아져서. 아니요, 우리들은 눈이 밝아져서, 귀가 밝아져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복,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과 같이 여기지 않았냐. 근데 이미 벌써 하와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들면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진 상황에서는, 시험에 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혼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끔 죄를 늘 멀리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험에 들었어요. 사단이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봐요. 본즉. 이 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환희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선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랬을 때는요, 본즉, 본 것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과물로 만드세요. 눈물도 뭔지 몰라요. 참는 게 뭔지도 몰라요. 견뎌야 되는 거, 죽음, 저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그것을 담당하세요. 본즉. 봐도 이것이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봄으로 말미암아 본받고 보여주시고 본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지 말라는 그것을 보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는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똑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먹음직 또한 육신의 정욕,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적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싶을 때 오는 정욕이에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야 될 시험인데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거는,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는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시험하는데 그걸 내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에 드는 것에 응하셨어요. 근데 그 응했을 때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처음에 배고프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 배고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통과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두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요. 안목의 정욕 보여주는 거.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절해봐. 아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해. 어느 누구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물리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단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또 데리고 가요.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서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래. 말씀으로 뛰어내리래. 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사단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인용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말씀 하나 가지고, 이단들이나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을 해요. 아니, 그 말씀 말고 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친다면 아담도 그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되고 하와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벌써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잃은 거.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 따먹은 게 그게 뭐 사과 나무건 복숭아 나무건 어떤 나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 이거는 사망, 죽음밖에 없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바 된 사람은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었으니 그거는요, 불행의 원인이지요. 난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토라. 왜 모세오경? 거기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뉴얼을,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매뉴얼을 주신 게 그게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잃어버려. 근데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이게 하타예요, 하타. 이게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이미 벌써 빗나간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고백을 하는 거야, 아내한테. 여보 자기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자기가 최고로 좋아. 첫 번째로 좋아. 근데 두 번째로는 저 아랫집 여자, 세 번째로는 저 윗집 여자가 좋아. 그래도 내가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하니까 제일 좋지? 그래서 좋아하는 아내가 있겠어요? 정말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 사랑은요, 나눠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랑은요, 정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못하는 하나된 사랑. 근데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그게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의 후예. 근데 사실 아담의 후예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뺐지요.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을 뭐 다 출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셋을 세우셨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말랄레. 그 자녀로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속에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 그래서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다시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배예요. 예배. 창조를 해서 예배해도 먹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창조하시기 전에 대안이 계신 거예요. 그 대안이 그게 뭐예요? 창조주, 내 안에, 내 품속에 있는 창조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 보여준다면, 내가 피조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준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그들을 예배한 걸 안다면 그 예배가 레이트루기아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가 예배고요. 일하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 그 예배를 알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그 일하다 아바드가 레이트루기아, 성찬 의식이 됐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하신 그 사랑을 알 때 진정 우리 무릎이 꿇어져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와 사랑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가 기타 친다고, 드럼 친다고, 주여 주여 괴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배, 창조의 예배, 아들을 제물 삼아서 주신 예배를 알 때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이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어. 이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다 너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낸 거야. 그 주님의 찬양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붙잡고서 주님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끝까지 또 옆에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말씀과 사랑을 배은망덕으로 떠난 우리도 여자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